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함께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갑자기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부자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착각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이 사람, 갑자기 등장한 이 사람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은 교회 1등 오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한 타입입니다. 일단 돈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관원이라고 나옵니다. 안정된 직장이고요. 이게 사람들이 인정해야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20절로 쭉 가보면 청년이다라고 나옵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젊다는 것은 아직 기회도 많고 누릴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처음 설교를 한 때가 군대에 있을 때 1995년입니다. 그때 열심히 준비해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설교집에 보니까 이 청년이 젊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굉장히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20대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젊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이제는 젊은 게 좀 귀하고 훌륭하구나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데 아마 10년 더 지나면은 저도 이 사람이 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젊다는 거 굉장히 큰 걸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하고 온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달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보러 오니까 마음이 막 그냥 이렇게 설레고 급하고 좋은 거예요. 저 오늘 교회 오다가 교회에 달려오는 사람 한 명 봤습니다. 보니까 횡단보도 바뀔까 봐 달리긴 한 건데 그래도 기대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꿇어 앉아서 질문했다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나 좀 가르쳐 보시죠 이 정도가 아니라 겸손하게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부자, 관원, 게다가 젊고 겸손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영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처음부터 나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영생에 대해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생의 조건이 선한 일이라고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 이것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현재 2025년의 과학으로 볼 때는 영생이라는 걸 도저히 설명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 기대가 있는데 피라미드에 있는 불멸의 어쩌고 막 이런 거 그런 게 있는데 이걸 설명을 못 하겠으니까 물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인 원소는 없어지지 않는다. 즉 우리는 사라질지라도
내 몸을 구성하는 원소를 통해서 이 우주 어디에선가 영원히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 듣고 바로 코웃음을 쳤죠. 제가 어제 손톱 깎았거든요. 그 우주 어딘가 이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영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디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같은 거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 마음에 있는 영생에 대한 걸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힌두교도 좀 끌고 오고 해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좋게 표현하면은 인생이 허무하고 덧없는 것을 어떻게든 좀 붙잡아 보려고 그런 욕망을 가지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생은 선한 일의 결과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냥 무한한 시간, 존재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불멸도 아닙니다. 그저 긴 시간 아닙니다. 우주의 고하로 떨궈져 있는 그런 긴 시간이 아니에요. 영생은, 성경에서 영생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영생하시고, 영생은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가 다 외우는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저를 만나다가 멸망치 않고 영생.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과 영생이 연관이 돼요. 또 요한복음 17장 3절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표현합니다. 이 안다는 것은 그냥 깨달음 이거 아니에요. 깨달음을 강조하는 데가 있는데 깨달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뜻해요. 안다 하는 것은 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한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참 나중에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뛰어나와 갖고 질문을 한 정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사도 중에서 혼자서 살아남았잖아요. 다 순교하고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당신이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은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은혜로 주어진다. 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속자, 나의 구원자, 나의 대속자로 인정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어떤 선행의 대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온 이 부자 청년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것을 아는데 이 부자 청년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선한 일은 하나님에 관한 일이다. 네가 진짜 속마음으로 나를 제대로 알고 왔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지금 알고 온 거는 아니잖아요. 알고 왔느냐? 이런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가장 잘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턱 건드려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18절과 19절입니다. 어느 계명이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청년에게 맞춤형이에요. 왜? 이 청년이 그 대답을 하잖아요.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와우. 저는 처음에 이 성경 본문을 읽었을 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율법의 세부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커트라인을 해놨어요. 그걸 지키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제대로 교육받고 정말 그 교육받은 대로 완전 모범생으로 최선을 다해 산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계명을 지키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커트라인 정해놓고 그거 넘는 거는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요거 넘으면 구원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요. 할 수 있으니까. 이 청년이 지금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청년은 어떤 면에서 어려서부터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기를 예수님 같은 분도 이렇게 탁월하고 떠오르는 젊은 새로운 지도자도 인정해 주기를 바랬다고 볼 수 있어요. 나같이 잘하는 사람, 이 청년이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은 인정을 받고 싶으면서도 그 속에 뭔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제대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 깊은 곳을 딱 알고 계셨습니다. 겉모양이나 말이나 심지어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삶의 행동과도 다른 저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깊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청년은 물질에 대한 애착과 집념이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물질에 대한 사랑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저 속에 들어가니까. 21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21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어야 될까? 이 말씀 보고 다 우리가 소유를 팔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아시스의 성자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하는 그 작사 시를 쓴 분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이제 막 여러 굉장히 부잣집이었는데 이 말씀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줍니다. 심지어 입고 있던 옷까지 다 그래가지고 빨가 벗고 이제 수행의 길을 떠났어요. 이 사람이. 이게 우리가 다 추구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일 뿐이에요. 이 청년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기 재물 가지고 그 재물을 핸들링하면서 그 재물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식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잘못된 거라고 볼 수는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남들보다 많으니까 사람들은 이 청년을 추앙합니다. 재물이 많으니까 어디 가나 인정을 받고 있어요. 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그걸 이렇게 조절하면서 자기는 자기식으로 사는 것인데 이거를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 재물을 이렇게 핸들링 해가면서 사람들의 칭찬받는 걸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잘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점점 그 재물이 주는 어떤 그 성벽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상이 돼버린 거죠. 내 깊은 속에서 재물의 이 핸들링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건드려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크를 해주세요. 내가 외면했던 일, 몰랐던 일, 알았는데 슬쩍슬쩍 외면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건드려 주십니다. 내 스타일대로, 내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면서 그냥 합리화하고 이러고 그냥 괜찮다라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툭 건드려 주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청년은 영생을 가지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냈어야 됐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치 영생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부끄러운 우리를 깨뜨려야 됩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없는 사람한테 그거부터 빼라 하는 것하고, 야, 너는 가지고 있는데 왜 없는 것처럼 사니? 너 이미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그거 없는 것처럼 자꾸 거기에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사는 거잖아. 그렇게 안 해도 돼. 부자 청년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남들이 볼 때는 좋은 종교인이고 천국에 가까이 간 사람이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가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건드려 주셨다면 우리는 조금 접근이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나름 은혜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는 했는데, 왜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다른 걸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나를 좀 꾸며볼까, 날 좀 괜찮아 보이게 할까, 사람들 자꾸 눈 의식하면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편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면 가겠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걸 왜 했나? 이게 무슨 일인가?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이면 가시밭길 같았는데 거기가 영생이 있는 길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교회에도 겉으로는 좋은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영생이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영생이 있는 사람인데 자꾸 믿음의 길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며 가는 길보다는 그래도 세상 방식이 중요하지, 오히려 다른 데다가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일까? 우린 잘 몰라요. 그런 거 섣불리 판단하는 거 오히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딱 보고 계십니다. 내가 내면에 숨어들려고 하는 그 성벽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노크를 해주십니다. 거기 나와야지.
자꾸 그렇게 안 믿는 사람처럼 안 해도 돼. 너 영생이랑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안 해도 돼. 지금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살려달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의 길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은 22절에 보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노크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살던 거 그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전 여기까지는 동의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것은 저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께 돌아오니라. 뭐 이렇게 기록이 되면 좋겠습니다. 듣고 근심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듣고 근심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삶에서 어떤 노크가 있었을 때 괴로워하는 거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노크를 듣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믿음의 승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